안녕하세요. 창조회복계 장몽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일꾼이 필요함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장어로 본 성경맥은 이 마태복음 9장이니까 구니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이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오늘 장어로 본 성경맥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대중을 보고 탄식하여 하시는 말씀이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을이 되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했습니다. 그것은 그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무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것이 마치 추수기가 되어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추수의 주인에게 구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추수의 주인을 찾아서 일꾼을 보내주도록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번역될 적에 어떤 경우는 문법을 고쳐서라도 교리에 맞도록 적당히 번역되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에게 구해서 일꾼을 보내주도록 하라는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을에 추수의 주인을 찾아서 일꾼을 보내주도록 하라, 즉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인이 누구입니까? 추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때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추수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모습이 소위 세계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종교와 또 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살아온 역사적 경험으로 비춰볼 적에 그 신이라는 것이 자기들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백성이 환난을 그대로 당했고 예언서를 보면은 매번 너희들은 애굽에서 건져낸 너의 신이다 자랑을 했지만은 지벨의 나라가 강할 때에는 그 나라가 침략을 당했고 백성들은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고 여자들은 다른 백성의 성욕을 만족시켜주는 하나의 기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의 매일같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전에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며 불타는 연기는 끊임없이 올라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심령을 들여다볼 적에 그들의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들이 아스리에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신한 문화에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 정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때 조상들이 애굽에서도 살아왔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이곳에 있지만 이 땅은 애굽에서도 볼 수 없는 청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장사로 하는데 눈을 뜨게 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도 편안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많은 동족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한 그 뒤 알렉산더 시대에는 그 뒤 지배하에 살았고, 안티오코스 3세는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성경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도 깜짝 못하는 신이었죠. 그리고 이때 예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이 갖고 있던 전통이나 문화가 간대였고, 심지어는 매일 쓰는 언어까지도 헬라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준다 하는 것이 가을의 추수기의 일이죠. 이스라엘 형편으로 단적으로 말하면 그 백성들은 희망도 없고, 또한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목적도 없으며, 그들은 이상도 생각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신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직 하나인 종교 사상인데, 그 종교가 아무런 신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또 혹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시달림을 받아도 그 신은 끔찍도 못하고 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전을 읽어보면 이상하게도 위로를 주는가 하면은 다음 장에서는 공갈과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희가 고생을 하는 것은 모두 너희 죄 때문이야. 그런 거로 죄만 없었다면은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위로합니다. 그런 거로 이런 신이 협박과 핑계, 이중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직시해 보시고 하는 말씀이 이 추수의 주인을 찾아서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 거로 여기서 말씀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추수의 주인이죠. 다시 말하면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들이 목자를 잃은 것 같이 방황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했지만 하지만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생각과 생명력이 없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버러지와 같은 상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오늘날 전 세계 인류도 그렇거니와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단지 종교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 조직 중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현대인 가운데서는 신을 믿고 신의 뜻대로 움직인다 하는 사람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신을 의지한다. 하지만 각 개인의 생활로 볼 때에는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현대인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신도 없고 신념도 없고 맥도 없고 또한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전세계 인류는 주인 없는 백성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저렇게 무기력하고 엉터리가 되어가므로 결국 힘든 상태가 되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이 백성들이다. 그것은 기독교가 주인이 아닌 신을 주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과 이사야 54장 여호와가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다. 이 말은 나는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공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편을 자기 집 주인이라고 심기고 있으니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일종의 간음죄에 범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남편이 어떻게 온 세상 기독교인들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옆집 남편을 붙들고 내 주인이다 하고 떠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범죄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말하기를 세상에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이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주인을 찾는 일입니다. 그 신이 내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면 몰라도
그 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주인이 시원치 않으면 그 가정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목자 없는 양떼 같이 보였을까요? 그 집주인이 시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주인이 시원치 않은데 옆에 여자들이 달려들어 내 남편이 되어주시오 하는 상태가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인간사에서 철학이나 학문이나 떠들어도 사람의 사상의 근본은 종교입니다. 그런 거로 종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것은 종교가 부패되어 있고 다음에는 교육이 올바로 서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은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속에서 발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것은 여유를 갖고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 교회가 추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는 주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소경이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그들의 귀가 먹었으니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는 주인을 찾을 수 없게 눈이 멀고 귀가 먹었습니다. 예수는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올바로 찾을 우리는 설령 소경이라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어야만 합니다. 다 소경이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혹 모든 소경이라도 진리와 예수께서 빛을 비추어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추수의 주인 앞에 설 적에 자기들이 소경이 되는 것을 모르고 빛이 비춰주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일어나서 그리스도로서 먼저 찾은 사람으로서 이랬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저 소경들이 뒤까지 내가 뒤집어 씌워야 된다. 저들이 소경되어 빛을 못 볼지언정 빛을 비추어 줘야만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빛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잖아요. 또 빛이란 일이죠. 먼저 깨닫는 사람이 이 세상의 빛을 발휘하려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는 사람이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경들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 소경이 지은 죄까지 덮어쓰게 될지도 알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